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자 이렇게 가족 수련회 잘 마치고 이 시간 온 가운데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에도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 4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문안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부 인사,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는 살펴볼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사람들 몇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10절에서부터 17절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18절은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고 축도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절로 와서 7절 보시면 7절이요.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예, 7절과 8절은 첫 번째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였던 두기고.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 무슨 고? 두기고. 쓰리고 아니고 두기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에 있어 두기고는 굉장히 아끼는 그가 아끼는 동역자였다는 얘기예요. 두기고 말 그대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이름의 뜻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행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를 만난 것이 행운이었고, 또 뒤집어서 두기고가 누구를 만난 게 행운이요? 예, 바울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바울을 만나게 돼서 바울과 이렇게 동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떠나고 그랬을 때에도 이 로마의 감옥에까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 두기고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처럼 이름값을 했어요. 행운이었습니다. 행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반절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또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다. 형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같은 이렇게 형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육신적인 의미에서 형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형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를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대. 그는 나를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을 받는 형제다. 사랑을 받는 형제.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일꾼. 바울 곁에서 많은 일을 도와주었던 신실한 일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에베소 6장 2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21절. 에베소 6장 21절 좀만 넘기면 6장이죠. 에베소.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는데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거기서도 그랬지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누구? 두기고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행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이름값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오래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 되셔요. 이름값 하는 사람, 두기고 같은 사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성안교회 성도들을 만난 게 말 그대로 무슨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귀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뭔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보시면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도록 사정을 알리고 특별히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위로의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두기고는 볼 때마다 사랑이 나오고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랬고 디도에게 그랬고 오늘 또 등장하고 있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바울의 말을 끝까지 잘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다 되셔서 진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의 마음 또 특별히 사역자의 마음을 참으로 이렇게 잘 헤아려서 마음을 위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24년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할 때에 다 보게 되면 세상적인 복이 아니로 다 어디 안에 있는 복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복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격과 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대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려는데 9절 보시면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리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우리가 빌레몬서를 볼 때 봤던 사람입니다. 본래는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이었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유익한 사람, 유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 유용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유익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자기 주인의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쳐서 어디까지 도망쳐왔냐면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추측해 보기는 잡혀와가지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팔자 탄핵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믿는 사람에게서 무슨 팔자를 얘기를 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게 돼서 두 사람이 만나게 돼서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종이 돼가지고 이 두기고와 함께 이 골로새서와 그리고 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재인을 두 사람이 들고 각각 자기 이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두 번째 사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전에는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던 두기고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전에는 무익했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제는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 100점짜리는 누구이고? 두기고고 그리고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90점 정도 되는 사람이 누구?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죠. 오네시모. 그러니까 다 수미양가로 따지면 수에 해당합니다. 90점도 수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미양가로 이렇게 성적을 내겠었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이제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절인데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일로 협력했던 바울의 협력자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 사람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10절 보시면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 나와 함께 갇힌 누구?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 번역은 이게 아리스다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감이 우리 언뜻 잘 데려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을 한 건데 아리스토스하고 아르코스라고 하는 사람, 이 말을 두 개를 합성한 거예요. 자, 아리스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다. 아리스토스 철학자 이름이, 유명한 철학자 이름, 우진이 아는지 모르겠다. 유명한 철학자 이름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게 아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그러니까 최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아리코스는 지도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아리스토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이름이에요. 최고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언뜻 보게 되면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 사람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정통 유대인인지 헬라 사람인지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헬라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헬라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 집사가 나오는데 6사람이 다 이게 헬라식 이름, 이방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외계인 이제 이방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름만큼은 그런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끝까지 참 여러 가지로 도왔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시게 되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때에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의 그 많은 폭도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험한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도 누구랑 같이 했냐면 바로 이 아리스다고와 같이 했고, 또 거기에서 로마로 올 때에도 누가요?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 중에서 가장 험한 곳은 누가 따라다닌 거예요? 항상 이 아리스다고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에 제가 뭐 성경 이렇게 쭉 보니까 사도 바울 옆에서 굉장히 의협심이 강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체구도 좋았을 거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지를 다니면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옆에 최측근 옆에 보시게 되면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가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는 그가 어디까지 함께 했냐면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갇혀서 감옥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귀한. 그래서 이제 전설에 따르게 되면 이제 성경에는 없고 유대 전승을 기록한 유대 전승 거기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아리스다고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순교하는 것까지도 같이 감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이죠.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누구? 마가가 등장해요. 마가의 본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 요한. 뭘 기록한 사람이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인데 근데 이방인과의 교제를 위해서 로마식 이름이었던 마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모친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마리아인데, 근데 이 두 모자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그래서 어디를 제공을 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 있죠?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 그곳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그 아들 누구도, 마가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걸 옆에서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다 봤겠죠.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동안에는 옆에서 잠자고 있다가 혼입을 덮고 있었어요. 덮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뭐 어떤 몸으로 도망가게 되냐면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러 갔습니다. 마가 14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 14장 51절 52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을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한 청년이 배 혼이불, 이렇게 배로 된 혼이불 있잖아요. 여기 추워가지고 그 당시에 좀 추우니까 혼이불을 덮고 자다가 아마 이제 속옷도 안 입고 제대로 안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혼이불을 따라가다가 이제 도망가는 딱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니까 그 혼이불마다 어떻게 되고 벗어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라고 굳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때는 믿음이 어려가지고 자기는 잡히면 죽을 줄로 알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사고뭉치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생질이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하고 처음에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다른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했던 은인이에요, 은인. 그렇죠? 그 은인이고 또 바나바의 생질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바나바가 이 생질이었던 이 마가의 애틋한 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처음에 전도 여행을 탈 때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냐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잘했으면 좋을 것이지만 역시 과거에 전력이 있는지라 삼촌 따라서 전도여행 떠나가게 되면 대우받을 줄 알고 그렇게 됐는데 대우는커녕 고생만 세상말로 아주 그냥 직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빌리아에서 어디로 가버려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다시 전도여행을 떠날 때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그래도 자기 생일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안 된다. 바울은 그런 사람 데리고 가게 되면 또 그런 일 당하게 되면 또 배신한다. 둘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주 대판기, 아주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냥 욕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주 걸판지게 싸우게 돼요. 자, 사도행전 15장이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 사도행전 15장 36절에 41. 예, 그래요. 수일 후에 바울이 누구를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니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누구를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 자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한번 실수했어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그것 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내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생질이니까 조카니까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하다? 옳지 않다. 바울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이고 굉장히 혈기가 저기 했던 사람이 은혜가 그냥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의 이런 걸 잘 용납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심히 다투고 둘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갈라지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인간적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물론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바나바의 행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교회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고뭉치였어요. 사고뭉치. 마가가 전에 어렸을 때는. 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혼내물 덮고 나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어떻게 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고 두 번째는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고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아주 사고뭉치. 사고뭉치.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뒤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마가가 회개하고 진실한 일꾼이 됐습니다. 누가 이 마가 요한을 걷어주는가 하면 베드로가 걷어줘요. 베드로. 이 뒤에 가서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에는 바나바를 떠나서 바나바도 이제 건사를 못하게 되니까 아마 죽었는지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마가 요한을 거두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거둬요. 그 마가 요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내 아들 누구? 마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법적인 아들, 그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난 아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마가 요한을 거뒀을까? 누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만 믿음이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사고 많이 쳤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어요. 나서기 대장, 행동파 대장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도 호언장담을 했다가 그 밤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맹세를 했는데 그러나 정작 그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닭이 2번 딱 올 때에 누구랑 눈이 딱 마주치는가 하면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그 순간 펑펑 그냥 울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보는 순간 누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자기. 허물 많고 죄 많고 사고 뭉친 자기를 보는 것 같으니 자기가 거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던, 아마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이 걷어주는 모습을 보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 이미 다 알 거라고요. 마가 요한도. 이제 베드로가 믿음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다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니까 그 베드로 옆에 다니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무슨 복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 요한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뭐 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은 누가 한 말이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 쉽게 얘기해서 가로치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베드로가 말한 복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렇게 쓴 거예요. 아주 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따지게 되면 마가 요한도 젊었을 때에는,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허물 많고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앞에서 누가 그랬죠?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에서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더 유익한 사람이 되게끔 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또 누가 그랬고? 마가 요한이 그랬고, 오네시모가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냥 넘어졌다 라고 해서 끝났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돌아서면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게 되면 마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끝까지 이 충성을 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래요. 디모데와 같이 아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또 전설에 따르게 되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첫 번째 감독이라는 얘기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총회장이에요. 그 지역의 총회장. 일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던 아주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됐대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도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자, 빨리 가봅시다. 11절 보시면 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사람도 예수인데 할례당이었어. 할례당. 그 할례당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을 하고 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12절 보시면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예, 또 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였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이 골로새서를 쓴 이 골로새 교회에 개척한 사람이에요. 개척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골로새 교회 목사님. 그 사람이 왕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에바브라인데, 참 여러 가지로 힘을 많이 썼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또 모든 일을 했던 아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죠. 또 13절 보시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예, 그가 이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거기에서도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또 14절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예,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디모데후서에서 보게 되면 다 떠났는데 누구만 옆에 있었냐면 누가만 남았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여기서 잘 나오지요. 11절에서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주치의로서 역할을 하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의원이었으면서 역사가이면서 또한 신학자였어요. 그 이름이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빛.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맞죠? 이름도 줬죠. 이름의 뜻도 줬잖아요. 뭐라고요? 빛. 그러니까 누가 의원, 빛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름도 참 좋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누가가 자신이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 한마디도 자기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군데서 자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옆에서 조력자에서 자기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 누구?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임종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마지막 그 순간을 지켜봤던 게 누가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게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누가 대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앞에서 그랬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 따라 갔다. 근데 이때에는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걸로 봅니다. 대마 끝까지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던 사람.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대마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대마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 또 15절 보시면 15절.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정을 했습니다. 눈바,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16절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를 읽으라. 이 회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들이 그 한 곳에서만 읽은 게 아니고 이렇게 회람해가지고 읽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17절 보시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빌레몬의 아들인데, 그 뒤에 함께 군사가 됐다라고 하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에바브라의 후임자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이 돼요. 에바브라의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면 이 아키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이병규 목사님의 제자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키포입니다. 아키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 18절 다 왔으니까 합독합시다. 18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친필, 아마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대리한 사람이 있어요. 쓴 사람이 있고 1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수결로 오늘날 얘기하면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을 하고 이것이 나의 친필이다 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돌이키고 회개한 다음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